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내용을 또 우리에게 주실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올라가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벨론 강가에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왜 여기 갔을까요? 또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이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실감이 있었느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와 있는 그런 상실감뿐만 아니라 더 큰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온입니다. 시온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었던 그곳이 생각나서 지금 울고 있다 말씀합니다. 울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울고 있느냐? 그냥 눈물만 주르르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했던 그 사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시면 버드나무가 나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수금은 뭔가요? 수금은 악기할 때, 음악을 할 때 쓰는 악기잖아요. 음악을 할 때 쓰는 악기. 특히 이스라엘은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언제 사용했느냐? 예배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바로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근데 이 수금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버드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처형을 당한 죄수들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이 걸려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 이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잘했다고 하는데 노래 한번 제대로 불러봐라.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잡혀왔는데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그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상황. 지금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나라를 빼앗겨서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조롱하고 또 수치를 주고 있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건강에 대해 정말 감사하느냐? 그럼 언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플 때, 정말 아플 때 이 건강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또 책을 보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건강에 있어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언제 아느냐? 아플 때 알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건강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 딱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양새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다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언제요? 그 예루살렘 때,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그때가 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여러분. 5절의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좀 쉬운 말 성경으로 적어왔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 예루살렘아, 만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솜씨를 영영 잊게 해 주려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도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악기를 오랫동안 연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한 20년쯤 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피아노를 쳐왔다가 한동안 꽤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피아노를 치다가 한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손이 굳어지잖아요. 손이 굳어 잘 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아노를 조금씩 치기 시작하니까 금세 손이 풀려가지고 다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어지는, 왜 그런 거예요? 손이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찬양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르니까 그때 내가 그럴 때 이 찬양을 불렀지, 내가 정말 기쁠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 그 찬양의 기억이 확 다시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러니 그 찬양이 내게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 그 찬양과 기도가 나에게 잊혀지지 않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것이 내 몸에 체육돼서 다시 그렇게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때로는 믿음도 커지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고 성령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깨닫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때가 너무 좋았구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였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다시 예배에 대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어왔지만 그 바벨론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이 자리, 또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났던 그 자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을 받은 자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그 예배의 시간, 또 때로는 슬퍼도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새벽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